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우세요?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상황은 이런데 어떻게 감사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설교 어,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 문제가 올 한 해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요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있죠. 예, 있는데 말하기가 부끄러우신 거 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는 뭐 건강해서 감사하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뭐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저런 감사한 제목들, 수많은 감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감사하고 우리 마음이 만족할 때 감사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가 있었는데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대학에 가야 감사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아파트, 그 장소,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어야 내가 감사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건이 만족될 때 감사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자, 이 6장부터는 조금 배경이 다른데 5장까지는 바벨론 통치하에 있었지만 6장부터는 바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바사를 요즘 말로 하면 어느 나라일까요? 페르시아. 어느 나라일까요? 네,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5장까지는 바벨론 통치하에 있었지만 6장부터는 이제 페르시아 통치하에 다니엘서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 읽어보신 대로 그 당시 페르시아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1절에 나오죠. 이 다리오가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여러분, 총리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누구였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살펴볼 다니엘이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리오 왕에게 또 다른 결정할 일이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3절 말씀 잘 보시면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이 민첩했다는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시면 그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 그 안에 놀라운 스피릿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갑자기 마음에 변심이 생겨서 다니엘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모든 일을 살펴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하고 놀라운 스피릿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니엘에게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다니엘은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까? 네, 아니죠. 다니엘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가 시간이 흘러서 페르시아를 통치한다고 하니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을 넘어뜨릴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넘어뜨릴 방법을 강구하고 강구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저는 먼지 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허물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릇됨이 발견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유일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관리들이 다니엘을 무찌를 방법을 결국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다리오 왕에게 한 법률을 구하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데 왕이요, 그것은 곧 이해부터 30일 동안, 이제부터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기도하면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청합니다. 이걸 제안하게 됩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을 제외한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것을 다리오 왕에게 제안하게 되죠. 다리오 왕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조서를 내려서 30일 동안 지키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니엘의 행동을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 했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 했습니까? 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행하고 있는 동사를 잘 보세요.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빨간 글씨로 했는데 빨간 말씀을 잘 보시면 다니엘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예요? 알고도입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1인자였습니다. 1인자. 다리오 왕 이후에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뭘 알았습니까?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행동은 뭐예요? 자기 집에 돌아왔다는 거죠. 뭐 얼마만큼 거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오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지? 기도하지 말까? 어떻게 하지? 창문을 닫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1인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다리오 왕의 명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실까요? 다니엘의 세 번째 행동을 보겠습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뭐 했습니까? 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페르시아 관리들의 명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다리오 왕이 찍은 그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적들이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니엘의 마지막 행동을 보면 뭐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요. 여러분 30일 기도 안 해보셨잖아요. 아닌가 보네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매일 기도하셔서. 네. 여러분 30일만 기도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문 닫고 기도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여러분? 네, 그렇잖아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혹시나 기도하더라도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1인자였어요. 그 누구도 괴롭힐 수 없었습니다. 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굳이 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니엘이 뭐합니까? 알고 있었지만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0절 말씀 잘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 했다고 하죠?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했는데 중요한 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못하다는 거죠. 조건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만족해야 감사합니다. 10절에 나오는 다니엘은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만족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났는데 하박국 말씀 3장 17절 18절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17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빨간 말씀을 잘 보면 하박국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박국은 18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나 하박국이나 상황이 이런데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다니엘 보셨죠? 하박국 보셨죠?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성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못했는데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학에 나 가지 못했는데 나도 그렇게 수없이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수없이 기도했는데 나 지금 재수하고 있어요. 삼수사후서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취업을 못했는데, 결혼을 못했는데, 지금 너무 쪼달려서 빚이 쌓이고 있는데 상황이 이런데 목사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한 말 아닙니까? 2024년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말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지금 내 상황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다니엘 보세요. 감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그렇다고 쳐요.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나잖아요. 네, 나잖아요. 다니엘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왜 감사하지 못할까? 이런 질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10절에서 말씀에서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빨간 말씀으로 다니엘이 행했던 동사를 살펴보았는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동사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갔지만 뭐 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원문으로 잘 보시면 능동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요? 능동분사형. 자, 말씀이 어렵죠. 능동분사형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의 핵심은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게 핵심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았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핵심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늘 읽을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위인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나옵니다. 다윗 나옵니다. 바울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그리고 뭐 하박국,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본받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자. 우리도 누구처럼 그렇게 살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이 맞나요? 틀린 말인가요? 네? 맞는 말이죠. 그런데 100%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이 인물들이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나,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집중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앞서 말했죠. 다니엘서 5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6장부터는 바사 왕 다리오, 이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이걸 다니엘이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말씀을.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지금 창문을 열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되고 감사를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 역사의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다니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다니엘,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따지고 보면 누구 측근이에요? 다리오 왕의 측근입니다. 여러분, 총리를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제가 앞서 그랬죠. 똑똑하다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똑똑해야 되지만 결국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 여러분, 신임하는 자가 아니면 세울 수 없다라는 거죠. 다 자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총리를 통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그러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다면 다리오 왕은 누구를 알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이미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했어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 20절 말씀 보면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다리오 왕이 뭘 알고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근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섬겼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는데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미입니다. 이미.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의 입이 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23절 보세요. 다리오 왕이 이렇게 합니다. 다리오 왕이 뭐 했다 그러죠?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맨 마지막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리오 왕이 왜 기뻐했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걸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 다리오 왕이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자 26절 27절입니다. 이 말씀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다리오 왕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다니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감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우리의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왜 나는 감사하지 못할까였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데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해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내 자녀가 이런데, 내가 이런데, 나의 부모님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없어서 감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이 뭐 한다 그러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니엘도 하박국도 없었습니다. 다 없었습니다. 그렇죠? 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다 없더라도, 정말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정말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박국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랬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토록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감사가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을 보면 불평밖에 없지만, 정말 감사가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감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이래서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형편이 나아지든지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할 수 있고,
내 기도에 응답한다 할지라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죠? 다시 한번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방송실 2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니엘서 6장, 26절. 네, 자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시며 28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죠. 상황만 보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수천 수만 가지를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만족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본질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때문에, 하나님 본질 때문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부르며 기도